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5월 7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품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을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귀하고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귀하고 귀한 말씀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귀하고 귀한 말씀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 또 한국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고3 친구들, 또한 출타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품 안에 있든 아니면 출타를 했든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회에 공헌하는 우리 자녀들로 잘 건강하게 성장시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영혼과 내면과 육신의 아픔과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해결되고 치료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아버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손에 내려놓으니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는 나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 우상을 바라보며 지내온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온유하며 신실한 그리스도 향기 내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정과 부모, 그리고 부부와 자녀와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라 하셨사오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로 의무를 다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생활 속에 발생하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공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5월 21일 전교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기쁨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교인 모두가 더더욱이 하나 되어 한마음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하여 준비하는 TF팀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위하여 준비하며 진행하는 과정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여는 찬양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나성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들에게 늘 주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북한 선교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자유를 향해 북한을 탈출하는 한 기독교 가정의 필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을 탈출한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몽골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들 가운데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중국 공안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중국과 몽골의 국경 지역까지 왔을 때 그들은 마지막 난코스인 황량한 벌판을 앞에 두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사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제부터 자유의 땅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간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화는 허벌판을 걸어가는 탈북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막으로 이들이 무사히 자유의 땅에 안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유를 억압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길래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게 되는 것인가. 목숨을 잃으면 자유도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자유다. 정말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을 감수했으며 자유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으며 드디어 자유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온전한 자유와 치료와 회복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 안에게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겨운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서, 치료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것도 동네 안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으로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그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신 병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모든 종교 행위로부터 차단되었고,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인 불이익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으니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걸어다니는 시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비난 섞인 말들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12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엎어졌다, 쓰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엎어진 것이죠. 가슴과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특히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박함과 믿음이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한 채 모험을 감행하도록 만들었고 온전히 치료받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치료받아야 될 병자임을 인식하는 자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회복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나는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해방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그 아픔과 걱정과 마음속에 있는 질병과 또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인정했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비참하다,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대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병원에 안 갑니다. 의사 앞에 가서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뭐 병에 걸린 게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는 지금 질병에 걸렸고 그것도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만이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나는 정말 치료받아야 돼. 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점에서 아주 이 사람이 잘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12절과 같이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나병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병을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문을 통해 알게 된,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용기를 냈고 이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혹시나 주님께서 원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조건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혹시나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 안에는 몸에 걸린 나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눈에 보이죠? 이게 피부병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지금 질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병, 영혼에 있는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내면을 바라보면 더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셨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죄인, 아이고 이 죄인, 그러니까 이런 꼴이지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의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벌주고 자신을 내치고 자신을 받아두지 않는 두렵고 무서운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오래 나병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 은둔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니 이 사람의 외로움과 고립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웃는 표정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아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존감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은 아예 너무나도 안 좋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꼴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수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지독한 가난까지 감내하면서 그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고 사탄 마귀는 이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서 그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내면과 영혼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실 때요, 겉으로 보이는 나병은 그냥 눈에 보이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의 영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잘 가꿉니다.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영혼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이 진짜 솔직한 분이면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멀쩡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고,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렇게까지 내가 우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면서 막 쏟아내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는 그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내면 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이 나병 환자가 이토록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 나와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절로 질문 형식으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늘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아니, 나병 환자가 감히 어디를 와? 하면서 당장 네가 있는 그 은둔 생활하는 곳으로 빨리 가! 하면서 나를 다그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저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와 같이 무가치한 자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은 죄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망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 온전한 사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 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정 안에 자라도 상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왕따를 당했습니까? 요즘에 학폭,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여러분, 학폭을 당하고 성학대를 당하고 그러면 사람의 자존감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그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멍만 들 뿐이죠. 근데 몸에 들은 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들은 멍,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의식 중에 나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아픔과 우울감과 내가 자라왔던 상처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모든 부분들은 다시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참 잘했구나라는 점은 예수님께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나왔다는 것을 잘했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막 그냥 포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잘한 점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수많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많은 죄책감,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이 내면을 열어제치고 제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기 때문에 이 신실한 교회와 모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이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고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와 공동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눴는데 더 정죄받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목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2절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땅에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얼굴과 가슴이 땅에 이렇게 박힌 상태로 엎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하십니까? 저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병 환자의 어깨와 등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기 위해서는 아마 몸을 굽히셨겠죠. 그리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고의로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태까지 자신에게 손을 대거나 자신을 만지거나 안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나병에 걸린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예 보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마치 버러지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까지 대우했고 한 번도 누구와 악수를 하거나 누구와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댄 것은 제 생각에는 끌어안은 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스킨십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이 사람이 듣고자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2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나병 환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렸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라는 헬라어 델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델로라는 이 말이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저를 델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가져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델로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지 않아도 또한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손을 대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몸의 질병만 고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거절감과 죄책감과 수치감, 무너진 자존감, 모든 것들을 만지고 치료하심으로 전인격적인 치료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영을 만지십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상처난 마음,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내면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나는 너무나도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나병왕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게는 관심도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부터 버림받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화를 내고 계시고 항상 미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구나, 저주받았구나 라는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어떤 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서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하시며 정말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온유와 인애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뭔가를 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존재로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못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그 당시에,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존재로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잉태하여 10달이 되어서 아이가 낳게 되면 그 갓난아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엄마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뻐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나왔는데 내가 너를 내치겠니?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완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치료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병이
안녕 하고 가버렸습니다. 완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치된 것은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완치됐다는 것을 입증하라라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마음, 그리고 모든 내면이 다 치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은 몸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마음이 치료되며 상한 마음, 두려움과 걱정과 그 수많은 불안들이 거기에서 눈녹듯이 녹으면서 완전히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며 그분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은 가속될 뿐입니다. 가중됩니다. 계속해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식으로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주님은 나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로마서 8장 38절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라는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과 수많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내재된 그 마음을 다 오픈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찬찬히 우리를 치료해 주는 과정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영적인 의사 앞에서 치료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환부를 이렇게 좀 보이십시오. 주님께 가리지 말고. 하나님, 얘가 요즘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 고립감이 힘듭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너 그렇게도 못 살고 있네 라고 막 정죄하실 거야. 전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아픈 환부를 만지십니다.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대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내 마음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진짜 이분은 나에 있는 수치심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부모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면 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사실은 그런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찾으십시오. 한마음교회 안에서 정말 이 권사님에게는
내가 이 아픔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치료가 시작됩니다. 목장에서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 그런 선후배, 또 그런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치료받아 회복되어 나갈 때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겠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위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아이 뭐 그 정도 갖고 외로워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풀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같은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이 많으셨습니까? 상처투성입니까? 내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은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하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 치료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완벽하게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운명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나와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온전하게 치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좀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회복되어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는, 다른 영혼들을 도와주고 감싸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처럼 너무나도 많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립돼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드리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든 목장과 교회 학교가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감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환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자를 만지시며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온전히 치료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과 고립감과 거부감과 거절감 안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친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정죄하고 따돌리고 비난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가 그런 교회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아버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 우리의 내면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탄의 참소에 시달리고 수치감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수많은 관계 안에 따돌림과 수많은 관계 안에 비난과 욕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피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실한 친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친구들,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목장과 교회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마음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따뜻하게 안아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휴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우리 신앙의 리듬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예배와 기도 은혜의 수단들, 이 특권들을 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5월 21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캐나다 국제학교 CIS에서 하게 되는데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장소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상과 경품과 관련해서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받습니다. 이주연 장로님하고 신혜영 집사님에게 주시면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반 4층 유초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는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유년부와 중고등부 우리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신청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좀 많이 좀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박혜원 집사님과 전성식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송하나 집사님 부친 되시고 우리 박미진 집사 성도님 시아버님 되시는 고 송원섭 씨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일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치료받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송하나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